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원리 시간에서는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내 마음의 소원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생활원리 시간에는 먼저 원리강론에 나오는 육적 타락의 동기, 경로, 그리고 결과에 대한 내용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와는 자기의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타락으로 인한 공포심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담을 유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와에게 있어서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자기를 유혹하였던 천사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아담이 누시엘과 같은 입장에 서 있던 해와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났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해서 마침내 그들은 불륜한 육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해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해와가 누시엘로부터 받았던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이 요소는 다시 그 후손에게로 연면이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해와는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아담이 타락된 해와를 상대하지 않고 완성되었더라면 그 대상인 해와 하나에 대한 복귀 섭리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아버님 말씀을 분독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의 본문을 우리가 중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어느 것을 더 믿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육체적으로 스며들어오는 자극적인 기쁨보다는 본심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를 감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절대로 탈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와는 육체적으로 오는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본심의 불안과 공포를 외면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본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양심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육신을 주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압니까? 타락은요,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사랑이라는 건 뭐냐? 참사랑은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순간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락이 뭐라고요?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의 그 육적인 사랑이, 행적인 사랑이 영원한 내용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자, 천사장과 해와가 성적 관계를 맺었을 때 10분, 20분, 30분 그때 물론 자극적인 기쁨이 있었겠죠? 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행적으로 주고받았을 때 그 순간의 기쁨이 10분, 20분, 30분 10분, 20분, 30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포기한 것이 타락입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그런 어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영원을 포기한다. 이게 얼마나 지나놓고 보면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을 생각해야 돼요. 영생을 생각해야 돼요. 영생은 순간의 행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누시엘과 해와의 영적 타락. 해와와 아담의 육적인 타락의 동기와 경로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성품이 타락성이 되어가지고 그 악한 성품이 후손들에게까지 유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수수작용의 주체와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원리적인 주체와 대상과의 수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적인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좋은 아벨을 만나야 돼요. 좋은 아벨이란 다만 조직상의 아벨이 아니라 내가 심정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튼튼해지려면 좋은 아벨과 늘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권 내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 주고받느냐는 거예요. 해와는 천사장과 행적으로 주고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와가 천사장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10대들은 청소년기가 되면 아버지 잊어버리고 어머니 잊어버리고 부모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행적으로 육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그만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누구랑 주고받느냐 하는 거예요. 응?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다 보면 행적으로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걱정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걱정하는데 부모를 향한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효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효심을 가진 아들과 딸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아벨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기를 중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신앙이 성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종관계를 생명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종관계가 끊어지면 행적인 유혹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애매하다. 그러면 행적으로 유혹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늘 싸운다. 그러면 행적인 유혹이 들어온다니까요. 아, 저 남자랑 살고 싶다. 저런 여자랑 살고 싶다. 정말 이 남자랑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런 행적인 유혹과 사탄의 말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종적인 기준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적인 기준을 세운 기대 위에 가인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더구나 가정을 이루게 될 때는 태초에 타락한 아담과 해와와는 관계가 없는 자리, 즉 탕감복귀된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가 축복을 받고 부부를 이루어 참사랑을 중심 삼고 가정을 출발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본성을 중심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혁명적인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연합에서 참부모님을 주례로 모시고 거행하는 합동 축복 결혼식인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가정을 출발하는 자리는 아담과 해와도 가보지 못했던 창조 본연의 노정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 가정은 타락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본성을 중심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혁명적인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생명의 말씀, 내 마음의 소원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이 되고 종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이 되고 모든 종교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늘 그들의 전통과 의식에 예속이 되어서 주관을 받고 그저 습성대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길을 가다가 하늘을 배신한 사람들의 경우도 보면 모두 환경의 주관을 받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를 떠나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의 심정적인 유대도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적인 관계와 주위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하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배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는 배신과 불신과 갈등과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한 피가 있습니다. 귀한 것을 보고도 애착심을 가지지 못하는 냉대한 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든 종교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의식에 예속이 되어서 주관을 받아서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습관화가 되고 다만 전통 의식을 따라가면요 생명을 잃은 종교가 됩니다. 유대교인들은 구약시대 율법에 완전히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의식과 전통에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금 오늘날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성교회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따라왔던 전통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그런 관을 가지고 참부문을 바라보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습관과 전통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심정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모든 종교가 세속화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화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빛이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진리는 세상을 참사랑으로 변화시킬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교회가 모두 환경의 주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를 떠나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의 심정적인 유대도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종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하늘을 배신하게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적인 관계를 생명시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를 생명시하면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다든지 또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게 되고 상대방을 위하게 되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종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누구나 다 횡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늘을 배신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는 생명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종적인 얼라이먼트, 이 종적인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길바닥과 같은 타락한 인간의 소양. 성경 말씀에는 그런 타락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비유를 들어서 마치 굳어진 길바닥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길바닥과 같은 밭은 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소양이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위의 새들이 다 와서 그 씨앗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길바닥과 같은 피를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귀하고 아주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피를 우리는 배신의 피요 불신의 피라고 부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런 피를 가진 것을 서러워하고 통탄해야 합니다. 남이 감명을 받을 때 나에게 그런 감명이 없다면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놓고 서러워해야 됩니다. 남이 진리를 듣고 눈물로 감사할 때 나에게 그런 눈물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서러워해야 합니다. 식구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비유와 같이 타락성을 가진 인간은 마치 굳어진 길바닥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바닥과 같은 밭은 어떤 씨도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의 바탕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떨어진 씨를 주위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정착을 못하면 사탄이 다 채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성은 귀하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과 심정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대부분 그러한 타락성을 가진 후손들입니다. 타락성을 가진 인간들의 피는 쉽게 배신합니다. 쉽게 불신하는 피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피를 가진 것을 서러워해야 되고 통탄해야 된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감명을 받고 참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심정이 없다. 왜 그럴까? 그런 내 자신의 심정을 놓고 마음 상태를 놓고 하늘 앞에 서러워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남은 진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저렇게 콧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데 나에게는 왜 저런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나를 놓고 불신의 나를 놓고 통곡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문제로 삼아야 할 나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고 문제로 삼아야 될 나를 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갑니다. 문제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묵인하고 가면 나는 발전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심가라는 성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주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줄 이으랴 이 성가를 부르면서 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내가 돼야 되겠다고 머리로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심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다만 머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참부모님과 내가 의리로 인연되어 심정적으로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만 머리로만 기억하고 부르는 성가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는 심정의 인연을 놓고 결코 잊을 수 없고 배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내 자신이 심정적이지 못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길바닥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로 각성하고 이런 문제를 놓고 하늘 앞에 눈물로 호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나, 말씀을 들어도 감동받지 못하는 나, 말씀을 받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나, 말씀을 받고도 쉽게 잃어버리는 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나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심정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면 단심가를 불러보면 알아요. 단심가.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그 노래 부르면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는가? 참부모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는가? 금방 알아요. 심정이 살아있으면 이 노래 부르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노래를 불러도 눈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나의 심정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단신가를 부르면서 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내가 되겠다고 심정적으로 부르는 나냐,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나냐. 이것을 우리는 늘 반성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참부모님과 나는 심정의 인연을 맺어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심정의 인연으로 맺어진 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정적인 인연은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만 머리로만 기억하고 부르는 성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심정의 인연을 놓고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배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부모다. 참 아버님이 나의 아버지고 참 어머님이 나의 어머니이다. 이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라고 한다면 배신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심정의 인연을 쉽게 잊기 때문에 늘 그 인연을 잊지 않도록 매일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의 음성을 들으라. 설령 교회에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많은 문제와 더불어 뜻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배들이 잘못 간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원리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참부모님은 몇십 년 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나 현재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륜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같은 원리의 내용이라도 깨닫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를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면 각자는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노정은 남을 보고 내가 그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소원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와 그 소원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히 내 마음의 소원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가는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원리는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참부모님은 몇십 년 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나 현재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를 듣더라도 연륜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깨닫는 심정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각자는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이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말 원리 강론을 여러 번 읽고 100번을 읽고 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또 들었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차원에서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신앙의 노정이라는 것은 남을 보고 내가 그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내 마음의 소리가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와 그 소원은 곧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히 내 마음 속에 소원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가는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